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45장.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은 나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안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본문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께서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하였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나를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어제의 말씀, 우리 유다를 통해서 또 그 어제까지 있었던 말씀들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 회복의 모습들을 보았는데요. 드디어 오늘 그 회복의 열매가 맺게 됩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인가를 한번 우리가 되새겨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보며 오늘 말씀 묵상하며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드디어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드디어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제대로. 이게 얼마 만의 만남일까요? 꽤 오랜 시간 동안 10몇 년 만에 오히려 더 그 이상의 꽤 오랜 시간 만에 만남일 텐데요. 문득 저의 옛날 일이 생각이 하나 났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국민학교 1학년이나 됐을까 말까 아마 그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민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한국에 언제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여의도 광장에서 이산가족 찾기가 있었습니다. 이산가족 찾기가 있어서 이제 막 이렇게 벽보도 붙이기도 하고 누구를 찾는다 뭐 이러면서 이제 TV로 방송도 하고 전에 영화 무슨 영화더라 무슨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이산가족을 찾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6.25 때 고아가 되셔서 고아원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가족을 찾겠다고. 근데 기억나시는 분이
아버지 어머니는 전혀 기억이 안 나고 그 남동생이 하나 있었다라는 것만 기억이 나가지고, 근데 그 남동생이 같은 고아원으로 안 가고 다른 데로 간 건지 아니면 고아원으로 같이 갔다가 어디로 입양된 건지를 몰라서 그 남동생을 찾고 싶다고 그 어린 저를 데리고 둘이서 저와 어머니 둘이서 그 여의도 광장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갔던 거를 기억 못하죠. 근데 왜 기억을 할 수밖에 없냐면, 제가 그 사람이 꽉 메워 찬 그 여의도 광장에서 어머니가 벽에 붙어 있는 벽보 하나하나를 다 보시면서 제 손을 붙잡고 가셨는데 저를 놓치셨어요. 저를 놓치셔가지고, 저도 어머니를 놓치고 어머니도 저를 놓치셔서 제가 고아가 될 뻔했습니다. 이상 가족을 찾으러 간 자리에서 이상 가족이 될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는데 겁나 울었는데 애가 빽빽 우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저를 이제 방송하는 곳에 데려다 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방송을 듣고서 저를 찾으러 오셨는데 어머니 말로는 5시간 만에 찾았다고, 저를 잃어버린 지 5시간 만에 찾아가지고 어머니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그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동생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름도 정확하게 모르고 나이도 정확하게 모르고 저희 어머니도 어려서 그렇게 전쟁 고아가 되셨기 때문에. 그런데 동생은 못 찾았는데 같이 고아원에서 자랐던 다른 언니를 한 분 찾으셔가지고 그 언니를 통해서 이제 고아원 친구들을 몇 분 만나시기는 하셨습니다. 그래도 끝내 동생은 못 찾으셨어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곳에서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서로 헤어지고 원치 않게 헤어졌다가 정말 오랜 세월 만에, 오랜 시간 만에 다시 만나고, 그리고 또 TV에서도 가끔 보죠. 남북 이산가족 상봉, 요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가끔 북한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만나서 하루 이틀 지내다가 돌아가기도 하고 뭐 그랬던 그런 방송들을 TV에서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드디어 이산가족 상봉을 하게 됩니다. 이미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오늘 본문 볼 텐데요. 요셉은 자기 종들 앞에서 더 이상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그 마음을, 더 이상 그 울음을 참을 수가 없어서 종들에게 모두 다 물러가거라 하고 다 물러가게끔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이제 형들과 요셉, 이 가족만 남게 된 거죠. 그러자 요셉이 드디어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내가 원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지금까지는 무슨 말을 했을까요? 모두 다 물러가거라, 이 말까지도 다 요셉은 애굽의 언어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형들이 잘 못 알아듣는 애굽말로, 또 종들은 알아들을 수 있는 애굽말로 다 물러가라, 여기까지도 다 애굽말로 했을 텐데 다 물러가고 형들만 딱 남게 되자 드디어 이제 요셉이 자기 몸에 익혀져 있었던 그 히브리 말로, 정말 오랜만에 하지 않았을까요? 그 히브리 말로 내가 요셉입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그 말만 할 뿐만이 아니라 꺼이꺼이 소리내서 크게 울었습니다. 이 울면서 말을 하니까 이게 말이나 제대로 됐을까요? 여러분, 울면서 너무 감정이 복받치면 말도 해야 되겠고 울음도 울어야겠고 눈물도 나오고 울면서 소리도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또 말을 하고 막 이러면 막 이렇게 마치 입이 꼬인 것 마냥 그렇게 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형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내가 요셉이라고, 내가 요셉입니다 하면서 이제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우는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모두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왕궁의 신하들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애굽의 총리는 함부로 울 수가 없습니다. 왜? 두 가지 경우에 울 수 있다고 했죠. 하나는 애굽 왕의 건강의 문제나 아니면 생명의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관리하는 애굽이라는 나라에 정말 큰 재앙이나 큰 어려움이 있거나,
이럴 때 울어도 다른 사람이 들을 만큼 크게 울어도 되는데, 물론 작게 울거나 뭐 모르게 우는 거 이런 거는 괜찮죠. 근데 드러나도록 우는 거 말이에요. 드러나도록 우는 거. 그래서 요셉이 지난번에서도 예전에도 이미 2번이었는지 3번이었는지 몰래 울지 않았습니까? 울고 돌아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은 아예 대놓고 우는 겁니다. 크게 웁니다. 크게 소리내어서 울었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도 모두, 애굽 사람들도 그 소리를 다 들었고 이제 왕궁의 신하들도 다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어쩌면요, 요셉이 이게 감정이 복받쳐서 그렇게 크게 울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애굽이 그렇게 막 이렇게 감정에 휩쓸리는 사람은 또한 애굽이 아니 요셉이 그렇게 사리 분별을 못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총리까지 될 정도면 총리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풍년과 7년 풍년과 또 7년 흉년을 이제 2년 됐으니까 9년이죠. 9년의 그 풍년과 흉년까지 해서 그 시간들을 총리의 자리에서 이방인이 애굽 입장에서 봤을 때, 이집트 입장에서 봤을 때 저 이방인이죠. 히브리 종 노예였다가 죄인이었던 그 녀석이 총리의 자리에서 7년, 8년, 9년을 버티고 있다는 건 요셉이 정직하고 그리고 성실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요셉이 또한 영리했다라는 겁니다. 보통 영리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이 소리내서 울어서 이렇게 울면 저 애굽 사람들도 다 듣고 왕의 신하들도 다 듣고 왕에게까지 이게 전달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후의 일들을 위해서 이것이 단순히 형과 가족들을 만나는 것이 단순하게 처리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왕에게 이 요셉의 간절한 마음을 호소하는 그런 의미도 요셉은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소리내서 크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게 말해요. 내가 요셉입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앞에서도 말하고요, 또 말을 합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신가요? 아버지는 이 자리에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신가요? 네, 그러나 형들은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형들은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가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안 믿겨지지 않았을까요? 무슨 말씀? 나를 전에는 저번에 왔을 때는 정탐꾼이라고 염탐꾼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몰아세우더니만 그 안에 뭐 또 이렇게 또 왔더니만 시몬을 잡아놨기도 했더니만 뭐 다시 데리고 왔더니만 또 뭐 이랬더니만 뭐 이러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곤란하게 했던 그 사람이 우리에게 동생이라고 말을 하니까 우리를 또 어떻게 또 골탕 먹이려고, 우리를 또 어떻게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까요? 알아보지도 못했겠죠. 이 히브리 사람들의 옷과 히브리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요셉의 형들, 이들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흉년이지 않습니까? 흉년이라서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구하러 한 번 오고 또 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들의 행색이, 옷차림이나 모습이 뭐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7년의 풍년을 하면서 많은 부와 곡식을 쌓아놨던 이 애굽이란 나라의 왕 바로 밑에 있는 애굽의 총리인 요셉의 복장은, 또 요셉의 얼굴은 이들과 비교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오랜만에 만난 것도 오랜만에 만난 거지만 차림새와 얼굴과 뭐 얼굴의 때깔이 다른 겁니다. 먹은 게 다르고 지내는 게 다르고 잠자리가 다르니 때깔이 다를 수밖에 없지요. 그런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놨던, 그리고 애굽에 팔아버렸던,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내가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던 그 요셉이라고?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믿기지가 않는 겁니다.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믿을 수 없고,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계시냐라고 물어보는데 대답도 못해요. 아무 말도 못해요. 소위 요즘 말로 하면 멘붕이 온 겁니다. 멘붕이 와서, 멘붕이 무슨 말의 약자냐면 멘탈이 붕괴되었다라는 게 멘붕이에요.
정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다시 형들에게 또 말합니다. 이리 가까이 오세요. 형들이 아마도 내가 요셉입니다 하고 이 말을 하면서도 그 말이 뭔지도 잘 못 알아들었을 것이고, 막 이 애굽의 총리가 막 꺼이꺼이 막 대성통곡을 하고 우니까, 야 이제 우린 죽었다, 우린 죽었다. 애굽의 총리가 우니까 정말 이 애굽에 무슨 큰일이 났거나 아니면 우리가 정말 큰 범죄자가 됐거나 뭐 죽었다고 아마 뒷걸음질 치면서 그러진 않았을까요? 가까이 오랍니다. 근데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쫄래쫄래 쭈뼛쭈뼛 하면서 가까이 갔겠죠. 쭈뼛쭈뼛 하면서 조심조심하게 가까이 갔겠죠. 그러자 이제 또 요셉이 형들에게 다시 또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의 동생 요셉입니다. 요셉입니다. 어떤 요셉이냐면 형님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던 바로 그 요셉이란 말이에요. 이 말을 울면서 해요. 저라면 인상 확 쓰면서 네가 나를 노예로 팔았던 내가 그 요셉이다 뭐 이런 것 같은데, 저 같은 못난 놈은 그럴 것 같은데, 요셉은 이미 다 마음이 다 녹아버렸어요. 마음이 다 녹아버려서 형님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던 바로 그 요셉이란 말입니다. 제가 그 요셉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이 바로 접니다. 5절입니다. 그러니 이 말을 들은 형들, 당신들이 노예로 팔았던 그 요셉입니다라는 그 말을 들었던 이 형들은 얼마나 더 긴장을 했을까요? 얘가 내 동생이란 게 아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오히려 내 동생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팔았고 내가 죽이려고 했고 내가 막 온갖 구박을 다 했던 그 사람이 지금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서서 내가 당신들의 동생입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더 힘들었겠습니까? 이제 난 진짜 죽었구나, 진짜 죽었구나. 근데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제 염려하지 마세요. 저를 이곳에 판 일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신 것이니까요. 우리 노란색으로 된 부분만 같이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처음 5절부터 해서 5절, 7절, 8절에 있는 노란색 부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보내셔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이에요. 저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아멘. 이 짧은 이 구절 속에서,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이 이야기 속에서 요셉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형님들보다 먼저. 형님들이 나를 팔았고, 형님들이 나를 죽이려 했고, 형님들이 나를 돈 받고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그러나 지나고 보니 요셉이 이것을 팔릴 때 알았겠습니까? 형들에게 팔릴 때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걸 알았다면 형님들한테 살려주세요도 안 했겠지요. 종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살면서도, 거기서 죄인으로 감옥에 갇히면서도, 그 관원장들의 꿈을 풀어주면서도 제발 나를 기억해달란 말도 안 했겠지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알았다면. 근데 아니요, 그 어둡고 캄캄하고 답답하고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그 고통과 아픔과 상처들을 겪고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셨다. 그 아팠던 일들도, 그 상처도, 아픔도, 그 고통도, 억울함도, 그 고생길도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이것이 터널이란 걸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말씀으로도 알아요. 그런데 마음이 잘 모르겠어요. 이 순간이 앞이 보이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고 터널의 끝에 빛이 보이지 않을 때 정말 지금 사는 게 힘들고, 지금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지금 건강이 어렵고, 지금 형편이 어렵고, 지금 사람들과 관계가 어렵고, 지금 비즈니스가 어렵고, 지금 나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 그 자리에서 정말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안다면 좋겠는데,
이것이 마치 끝인 것처럼 느껴져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도대체 이것이 언제 끝나냐고,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있냐고, 왜 나한테 이런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왜 나한테 이런 억울한 일들이 있냐고, 그렇게 그 시간들을 버티고 견디고 날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터널 입구에 있던 나를, 터널 가운데 있던 나를, 앞뒤로 깜깜한 정막밖에 흐르지 않던 나를 이끌어내시고 끌어내시고 밀어내셔서 터널 밖으로 빛으로 나를 밀어내실 때, 끌어내실 때 비로소 돌아보면 터널에 처음 들어갔던 그 나의 연약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나의 신앙에서 마침내 조금 더 성숙해진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을 때가, 그래서 돌아보면 참 은혜였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참 우리는 어리석어요. 그렇게 터널 하나를 통과하고 빛으로 나왔을 때 돌아보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해놓고 다시 다음 터널 들어가면 또 힘들어요. 분명히 앞에 터널 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나를 지금 훈련시키시는구나, 단련시키시는구나, 마침내 하나님이 나를 빛으로 인도하시겠구나 경험해놓고도 다시 다음 터널에 들어가면 아우 미치겠어요, 제발 언제까지 또 이래요 이러면서 또 그렇게 가슴이 치는 게 저와 여러분 우리죠. 그러면서도 또 끝나면 또 감사하다고. 마침내, 그런데 우리의 마침내는 끝은 결코 터널 안에서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우리의 마지막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수녀님이, 이혜인 수녀님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책을 쓰셨는데 이혜인 수녀님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이현주 목사님인 것 같습니다. 시집을 내셨는데 그 시집의 제목이 뭐냐면 돌아보면 발자국마다 은총이었네. 백발이 성성하신 목사님이 책을 내면서, 시집을 내면서 돌아보면 발자국마다 은총이었네 라는 시집을 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 기억이 틀릴 수는 있어요. 근데 제목은 맞습니다. 돌아보면 발자국마다 은총이었네. 요셉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돌아보니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곳으로 보내셨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곳으로 보내신 것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왜 보내셨을까? 이게 더 중요하죠. 하나님이 이 터널을 통과하게 하셨고 터널 밖으로 나를 인도하신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이 터널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터널이 나에게 어떤 훈련이 되었습니까? 어떤 단련이 되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은 나를 왜 이 터널을 지나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를 아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이유를 알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이유를 모르면 마음의 한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이유를 알았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이 살아남도록 하려고, 그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 아버지의, 형님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 다른 말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제목을, 그래서 이 5절, 6절, 7절, 8절에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잡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게 뭘까요? 우리는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제가 자주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 정말 그 고백에 진실된 참된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때로는 내 욕심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인데, 하나님이 괄호 열고 내 뜻대로 괄호 닫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내 뜻대로 하셨습니다, 내 뜻이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지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품는 것,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나를 바꾸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요셉의 고백처럼 말이죠. 요셉이 정말 어리석은 제가 가끔가다 하나님 제발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제발 이 소원 좀 이루어주세요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하셨습니다. 만약 이런 신앙이었다면, 그런 신앙이었다면 요셉이 이런 날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했을까요? 아니요. 지난 날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기 어려웠겠죠. 이것이 한이 되었을 겁니다. 한이 되었고, 그렇겠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을 만지셨고 요셉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고, 여기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고, 살아남도록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너를 보낸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요셉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부어주시고 그것을 경험케 하시고 품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소원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일들이 풀어지지는 않았지만 내가 편안한 살고 평탄한 삶을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형통한 삶을, 그것이 형통인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지는 못했지만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회사에, 좋은 기업에, 그다음에 좋은 가정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돈을 가지고 마음껏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편안하게 살고 걱정 없이 살고, 걱정 없는 사람은 없죠. 돈 걱정 없이 살고 막 그렇게 살지는 못했을지라도 남들보다 비록 가난하였고 고생이었고 힘들었고 가족을 잃고 건강을 잃고 삶에 주름이 너무 많이 생겼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비로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하셨기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지막 우리가 눈을 감고 마지막 숨을 내뱉기 전에 우리의 마지막을 지켜보는 누군가가 있다면, 배우자든 자녀들이든 손주들이든 누군가 내 곁에서 나의 마지막을 지켜보고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내 욕심을 이루어주셨다,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었다, 이 고백 말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뒤에 말씀들 뭐 이렇게 더 있지만 시간도 많이 갔고요. 이렇게 요셉이 형들에게 아버지를 가서 아버지에게 말씀하십시오, 고센 땅으로 사십시오, 저와 가까운 곳에서 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라고 하는 이야기들 굶주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말하고, 또 12절에 가면 나는 정말로 요셉이랍니다라고 또 내가 요셉이라고 다시 말합니다. 못 믿으니까요. 못 믿을 만한 일이니까 자꾸 요셉이라고 또 이야기해요. 아버지에게 말씀드리세요, 아버지를 모셔오세요 하고 이 말을 마치고 자기 동생 베냐민을 껴안고 울고 베냐민도 울고 요셉은 형들 모두에게 입을 맞추고 드디어 요셉은 형님들을 껴안고 요셉이 울자 그제야 비로소 형들도 요셉과 말을 하는, 진짜 내 동생 맞구나, 내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한 게 아니라 동생을 만난 이 은혜가 있구나 라는, 하나님이 정말 하셨구나, 형들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숙제 검사를 해야죠. 지난주 숙제는 화내지 않기였습니다. 어떻게 다들 화 안 내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한 5일 동안 한 번도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고 엄청 잘 지내서
야, 이번 주는 내가 숙제를 통과할 것 같아 막 이러면 되게 기뻐했는데 6일째 되는 날,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회개하고, 목소리를 낮춰야지 이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숙제를 생각하면서 마음에 이런 숙제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제가 너무너무 힘든 일이 하나 숙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요셉이 보면 자기 마음대로였다면, 자기의 본성대로였다면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뜻을 이루심을 고백했을 때 비로소 형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내가 동생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번 한 주간의 숙제는 용서하기입니다. 용서하기, 화해하기.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저는 제가 이 숙제를 고민했던 이유가 제가 평생에 그렇게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관계를 끊으려고 했던 적이 거의 없는데 올해 들어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속상한 일이 있어서 그분들의 모든 연락처를 다 차단해버리고, 연락도 안 하고 연락을 받지도 않게끔, 연락을 할 수도 없게끔 다 차단해버리고 끊어버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여러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몇 개월째 마음이 힘든 상황인데 이 숙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기도가 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시면서 이 요셉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뜻과 내 욕심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고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glory, forever and ever.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 요셉이 고백하는 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하셨습니다가 아니라 그 괄호를 지워버리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기를 함께 소원하며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10계명의 말씀, 이 계명의 하나하나 말씀 붙들고 함께 또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이경찬 서거영 선교사님, 정말 그 땅에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비롯하여 많은 어려운 이들, 그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게 된 그 NGO 사역과 그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또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여성 예배, 수요 예배,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예배할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시고요. 교육부와 EM 대학부 청년부, 어와나 한글학교, 피택 직분자들, 또 그리고 한국의 힘든 희생자와 유가족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한 분 한 분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해 오신 분들, 그리고 지난 주일날 광고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무숙자들을 위한 겨울 용품 도네이션 받는 그 광고 하나 드렸는데요. 청년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벌써 양말을 사오기도 하고, 코스트코를 갔다가 생각이 나서 양말 조금 샀어요 하고 가져오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나누고 함께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또 그 귀한 길동무 사역과 여러 무숙자 사역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